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자를 파송하고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슬기로운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진 않다는 것. 특별히 그 슬기로운 자의 대표격으로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25절에 이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깨뚫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의 궁금증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해서일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 즉 자기의 행위, 노력, 실력,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얻는다. 이 얻는다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유산, 유업으로 물려받다입니다. 즉 유산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가져지는 게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실력과 노력,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럼 나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지요. 많이 안다고? 많이 행한다고? 여기 행함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상속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 율법 학자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기본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죠. 이것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율법 전문가의 궁금증, 진짜 영생을 얻기 원함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곤란한 질문으로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를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쭉 내리막입니다. 한 고도 차이가 한 1km 정도 나는데 계속 내려가죠. 한 7km, 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에서 내려가는, 이스라엘 지형을 저도 안 가봤지만, 막 광야길 같은, 험난한 지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강도 떼들이 숨었다가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이 강도 떼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요. 다 뺏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이 직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귀가하는 중인데 그를 보고가 31, 32, 33절에 연달아 이렇게 이어져 나오죠. 이 세 명이 다 이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건 만났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그를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 율법에는 이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를 도와주려고 되었는데 아마도 더 큰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죽어 있는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을 내가 만지게 되면 예배에 참여,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 큰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냥 갔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아무튼 피합니다. 레위인도 피하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강도 떼들도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과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되면서부터 형제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적국의 나라로 변하죠.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법도 한데 이 강제 이민을 시켜서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서 사니까 이제 그 민족들이 혼혈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깨끗해, 너희는 더러워. 특별히 이들의 예배 방식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배 방식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는 막 이단같이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즉 유대인이 사마리아 다녀오면 신발의 흙을 먼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상종도 안 하겠다. 이 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와줘도 고맙다고 인사받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시간과 자기 돈과 그죠? 자기 노력과 자기 애를 써야만 하죠. 그럼에도 그는 멈췄습니다.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이 그냥 아이고 짠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막 엄청난 아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 안에 생겨버린 거죠. 이를 도와줘야겠다. 이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가 죽겠구나. 처음 보는데 말이죠. 멈춰서 다가가죠. 아직 강도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자기의 시간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하죠. 포도주로 응급치료를 합니다. 자기는 걷고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웁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내려가서 여관에 그를 맡기죠. 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며칠 후에 돌아올 테니까 이를 잘 먹이고 잘 보살펴 달라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요즘 뉴스에 보면은 남을 돕는데 이렇게 피해 입는 사건들이 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막 CPR을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 성추행했다고 고소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에도 전반적으로 남 도와주면 바보, 괜히 일에 엮이면 뭐 고소당한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죠. 상대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민족인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도왔죠. 그냥.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뜻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돈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자기를 애써가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져 누워있는 것 말고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 세 명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몇 번입니까? 이게 아니죠.
누구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한 60가정 정도 있는데 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도 있고 또 의외로 한부모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도움받은 자죠. 나도 구원받은 자고 은혜를 입었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나누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하죠. 가장 좋은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기 시간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기는 나귀를 못 탔잖아요. 그렇죠? 자기 노력도 애도 들어갔죠. 고생도 들어갔습니다. 또 돈까지 주어졌죠. 물질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사랑이 아닐 수 있으죠. 아닐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또 초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뭐 필요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준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따뜻한 고난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이 이어지죠.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과연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을 통해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연속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마르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km?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많이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 볼 일 있을 때마다 베다니에서 먹고 자고 하셨죠. 베다니에 딱 들어가니까 약속은 잡지 않았죠. 근데 마르다가 쫙 보면서 예수님이다. 저건 분명히 예수님이야.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 오늘 어디에서 주무실 겁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제가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오늘 어디서 하룻밤 오늘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막 부탁을 해서 이제 들어오시죠. 혼자 오셨겠습니까? 12제자가 있을 테고 또 어떤 여인들도 있을 테고 일행이 적진 않겠죠.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12명의 그 이상의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준비한다는 게 지금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죠. 동생이 어딨나? 이것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동생을 찾습니다. 이거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분주하죠. 바빠요. 마음이 급해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동생을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았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환영하려고 모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짜증과 불평을 내고 있죠. 동생 좀 혼내주세요. 아니 나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기 앉아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 라며 짜증을 내죠 지금. 자,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여자들은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특히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으니 랍비가 가르친다. 그곳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그곳을 마리아가 차지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말씀을 배우지요. 훗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사역을 향할 때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그 발 아래 붓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헌신으로 준비한 그 여인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받으니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니는 동생을 혼내주기 원했어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41절입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마르다의 모습은 분주합니다. 염려하죠. 근심하죠. 마리아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그냥 선한 것,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죠. 꼭 있어야 합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먹고 마시면 끝이 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간직됩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마르다처럼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사역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열심으로 하는데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사역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주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 그럼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 등장하는 단어들, 분주하다, 마음이 사방으로 찢겨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마음이 막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였지요. 일도 교회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자칫하다가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걱정이 또는 주님을 향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두 자매의 기질은 다릅니다. 마르다는 잘못했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지만 영의 양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저희 학교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7번 학교를 나오는 거니까 시작을 했고, 다음 주 월화수는 저희가 이제 금식 캠프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프를 하고, 이전에는 무조건 안 줬는데 애들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난리입니다. 엄마들이 전화 와요. 아주 성장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한참 자랄 나이인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또 어떤 의사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저녁에 몰래 엄마가 죽 써갖고 온 엄마도 있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절식, 야채 같은 거, 당근, 오이 같은 거 잘라서 좀 주고, 그래서 화요일 3끼하고 수요일 1끼 아침까지 해서 4끼를 총 우리는 올해는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몸이 약한 애들은 거의 뭐 쓰러져서 맨 토하고 그런 거예요. 막 엄청, 작년에도 엄청 토했습니다. 토를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올해는 많이 없도록 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자, 조금 분주함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마르다가 갖는 그 분주함,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전하며 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미랄들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며 누가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어 주님을 조금만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머물 줄 아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